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수로 그에서 그릇을 쳐서 미치라. 그 악독이 내한테 상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시되 바다 가운데 고기들이 대답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시행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주님은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한 것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글자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란 말은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부터 쭉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불려지게 된 지어진 이름인데,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들으라 할 때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그 구절상으로 볼 때 요나의 아들아 들으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함께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자꾸 들려요. 아미떼라는 발음은 원래 히브리 말 에메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진리라는 뜻도 있고 성실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진리이며 성실 또는 신실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 총독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을 때 총독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진리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에메트인데, 처음 글자가 알렙이라고 해서 히브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예요. M은 영어에서 M과 똑같습니다. 맴이라고 하는 건데, 아메트, 이 중간 글자가 영어에서 M이라고 하는 발음이나 뜻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미음이라는 음가를 갖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글자가 말하자면은 영어의 Z와 같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말이 처음과 중간과 맨 마지막이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영원히 변함없는 어떤 이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히브리 글자가 그렇게 자음자 세 개를 가지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 또는 성실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은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한테 상달될 정도로 너무 많이 죄가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한 나라의 수도예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자식으로 아수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요나가 이런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1년에 또는 22년에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앞으로 40일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도 아니고 망할 거다 이거만 전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시기에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기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시기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던 시기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면 여로보암이 실제로 남북 갈렸을 때 처음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성경에서 나라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했다 하는 말을 그 왕한테, 여로보암 2세한테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들도 회복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강한 나라를 지금 갖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때였는데, 문제는 가장 큰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국력의 강함, 잘 살고 군대가 강하고 그런 데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 위에 단과 밑에 베델에다가 나라 위에와 아래 끝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하나씩 떡하니 세워놓고 야훼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왕이 세워서 백성 전체가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흥왕되어 가고 있는 그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죄악을 보게 되는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셨지만은, 반면에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상 숭배는 더 심해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거를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겠고, 전에 여러 번 경고했던 대로 내가 내 말을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을 하나님 자신은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야단맞지, 우리 하나님한테 노를 격발시키고 경을 칠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장차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큰 재앙이라도 우리한테 일어나서 우리 다 멸망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뭐 잘못된 일을 조금 하면은 야단 맞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조그만 잘못을 하면서도 엄마 아빠 눈치를 살살 보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조금 더 나가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다가 안 되면 야단 맞게 되는 때를 애들도 아는데요. 요나도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얼마만큼의 분위기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경고 없이도 멸할 수도 있지만은 내 종을 보내어서 경고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요나한테 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자꾸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가고 잘 사는 것으로 기고만장해져 가는데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건데 지금 일어나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가 사방을 집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사내립이 찾아 침공을 해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히스기야 있을 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남쪽 유다 때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의지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토성 쌓아서 공격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딱 보내셨는데 아수르 군대에 지휘관급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다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관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지휘관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송장을 수레에다 싣고 이제는 회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배경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집어삼킬 수 있도록 다른 나라처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질 않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와 반대로 배 선삭을 내고 배에 타고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배 맨 밑에 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포기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니까 빨리 굴복하는 것이 너한테 이익이다. 네가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 뜻대로 아멘하고 가야 네가 편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여러 경우에 알려주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 중에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배가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렁이는 높은 파도에 배가 금방 가라앉을 정도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대작함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깨어진다는 말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딱 떴다가 뚝 떨어질 때 몇 번만 하면은 큰 군함도 쪼개질 수 있다고, 지금 잘 만든 철선도 다 깨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철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나무로 만든 목선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이겠습니까?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탔던 사람들도 다 그렇고 요나도 물론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서 가볍게 하려는 겁니다. 무거우면은 더 쉽게 가라앉으니까 다 재물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목숨은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역시 더 위태해지고 배는 깨질 직전까지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갖고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면 다 불러보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다 와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온갖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우성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구도 그냥 확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실 정도로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모든 그 안에 물고기들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한테는 바다의 물고기도 다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던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이 물고기한테, 큰 숭어한테 일로 와라, 내가 먹이 줄게, 말만 해도 이제 그만 먹고 절로 가라, 이제 그만 먹어. 그러면은 연못의 고기들도 다 말을 듣고 고래도 큰 그런 고기들도 다 하나님께 주신 권세 앞에 굴복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까지 다스리며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만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젓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한테 직접 머리 위에서 큰 소리로 요나 이놈아, 지금 무슨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냐? 못 일어나? 안 일어나? 하면서 그냥 천사 하나를 보내서도 따귀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바다 그 엄청난 물결 위에 배를 그냥 흔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크지도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하다 한다니까 이게 누구 문제냐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찾다가 다 모이라 했는데 요나는 그때까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치고 곧 배가 깨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 배짱인지 아니면은 요나가 갖고 있는 아주 심한 어리석음인지 그 풍랑 속에서도 별 멀미도 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는 건 뭐 말하는 겁니까? 인생 막 간다는 얘기죠. 모든 거 다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이 이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로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깨우시지 않았다면은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수장될 뻔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요나가 선장이 와서 깨우니까 왜 깨워요? 일어났습니다. 지금 잘 때입니까? 당신 누구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니?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우리 모두한테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 누구길래 여기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요? 했더니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이건 다 저 때문입니다. 내가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도망치고 그러려고 배를 탔더니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네요. 어쩔 수 없네요. 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진짜로 뽑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원인도 자기가 원인이라는 걸 요나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결책도 요나 자신한테 있다는 걸 요나가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를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람들이 탁 던져갖고 임당수에 던지는 그 심청이 던지시듯이 갖다 탁 던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졸지 않아야 될 때에 깊이 잠들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정말 그분이 이것저것 방법을 쓰시는데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각색 뭐 온갖 희한한 수단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라고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지혜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큰 배를 떡하니 바다에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그 밑에서 딱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지어낸 말도 황당하게 짝이 없다 그럴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봤을 때 참 재미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현실감이 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사람들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창작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다는 걸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이 자신의 가장 좋은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한테 우리 생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떨어지자마자 여기 어디야? 알고 보니까 깨끗하고 알고 보니까 아주 쾌쾌한 냄새도 나고 알고 보니까 막 진짜 지저분한 게 막 코로도 들어오는 것 같아.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는 양수 속에서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는 울고 납니다. 울고 나서 다시 우리가 언젠가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데 요나가 들어간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절박한 상황 거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행복할 때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고 최악의 상태다 그런 상황 조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참 잘못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떨어졌다면 그런 상황이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딱 느껴지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울이란 말은 히브리 말 세월을 한자식으로 우리말로 음력을 한 겁니다. 소울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음부예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한글로는 역시 음부입니다. 음부에서 기도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생각해서 뭐 계획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나도 없고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일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음부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우리가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무기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지셨는데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내 물결은 내 위에 확 덮쳤는데 보니까 물고기가 딱 잡아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그래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기도가 끝났습니다. 뭔 기도가 끝났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해서 9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나가기도 전에 무슨 기도로 마치는가 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배 속에, 그러니까 이 뱃속 말고요, 타고 가던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깨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월의 뱃속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더 감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건져주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상황 속에서는 절박하니까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나이다 하면서 무조건 감사, 주님의 뜻이라면 다 감사,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 내가 저렇게 된 것도 감사, 손해된 것 같은 것도 감사, 많은 걸 이익을 얻은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만 감사. 내 형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과 물속의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요나가 지금 하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3일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제가 고기를 먹으면은 소화력이 요즘 떨어졌을 때도 이것이 하루만 지나면은, 하루도 아니고 한 8시간만 지나면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소화가 돼가지고 다 대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물고기같이 큰 놈은 어느 정도로 하겠어요? 생채로 꼴깍 삼켜가지고 싹 녹이니까 거기 나오는 소화액도 엄청날 것이고 그 안에서 위장활동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던 물고기들도 같이 막 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을 터인데, 아니 그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의 위에서 대장에 내려가지도 않도록 위에서 계속 그렇게 생존해 있었다는 것도 정말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냐면은 요나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편으로 쭉 멀리 배 타고 가서 거기 바다에 빠졌던 요나가, 아니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도 배가 돌이켜서 오는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물고기를 쫙 이끌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니느웨에 갈 수 있는 가까운 육지까지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진짜 상상력이 풍부한 창작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죠.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요나는 다른 것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분의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일이 그 니느웨까지 만약에 먼 데 가서 토해냈다면 큰일이죠. 뱃속에서 요나가 막 파동치면서 막 그냥 손 들고 막 기도했을 때 위장 왜 이래 하면서 고기가 이상한 거 먹었나 봐. 괜히 삼켰네. 그건 참 먹을 거 아니었는데 내가 분별 없이 먹었어. 안 되겠어. 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 깊은 바다에다가 왁 토해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러지도 않고 3일 동안 다 하나님이 끌어가셔가지고 니느웨에,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은 얼마만큼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서 갔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가까운 지점,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까지로 하나님이 쫙 고기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육지에다가 탁 토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현실감 완전 떨어집니다. 갈수록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일을 꼭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한 사람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인다 할 때 그 원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그 뜻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질 때 배를 지으라고 할 때 그때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때도 한 사람이 아니고 8명이 같이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홍수를 할 때도 노아 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고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도 모세 한 사람만 쓴 게 아니고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리고 그 뜻을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금 현재 쓰신 것은 확실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인도해 가셔가지고 니느웨에 딱 갔습니다. 그 마음이 아마도 한 3일 정도 걸어갔다고 한다면은 요나 같은 사람한테 그 성질에 절대로 거기 가갖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겠다고 했던 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루쯤 가면은 힘들다. 내가 하는 일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것도 거의 맞는데 내 한 몸 죽으면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한테 짓밟힐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틀째 가면은 진짜 이거 막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3일째 돼 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뒤에 하는 일 보면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거리에 딱 가가지고 니느웨가 저 변두리에서부터 저 변두리까지 사람이 걸어가면은 직선 코스로 걸어간다 해도 3일 거리 되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에 망한다. 40일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서 멸망시킬 거다. 이 소리만 외치며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현실감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걸 보고 시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거대하고 강한 제국이 어떤 몰골이 희한해진,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3일 정도 있었고 적어도 삭지는 않았지만 머리는 다 빠졌을 것 같아요. 몰골이 희한한 인간이 뱃속에 나와가지고 바로 땅에 떨어졌으니까 어디서 제대로 씻었을 리도 없고 냄새도 펄펄 나는 그런 인간이 미친 사람같이 와가지고 니느웨가 며칠 되면 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처음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망한다고, 요거 진짜 말도 안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있다고 짓을,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계속 이런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드려 맞기도 할 것이고,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왕까지 들려질 정도라면은, 요 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해갖고, 국가적인 흉악한 범죄자라 해서 잡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잡아 넣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빌립보 가가지고 점치는 귀신 하나 쫓아내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 속에 착고가 일으킨 메인체로 들어가고 언제 시체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도시에 그 거대하고 그 강한 나라에 가서 그런 저주를 퍼부어댄다니 말이 됩니까? 한국 같으면 그런 소리 했으면 진짜 이 막혀를 볼 그런 상황이거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고가 올라왔는데 왕이 그 보고를 듣고 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다 따라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니네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니네 백성들이 먼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왕한테 들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도 일어나서 왕복, 조복을 벗어버리고 이 조복을 벗었다는 말이 왕복 벗었다는 말에서 조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뭐냐면은 정사를 볼 때 하는 그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죄인처럼 뭘 입었냐면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상주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지만 이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베옷 입고 두건 쓰고 이렇게 대나무 지팡이 짚고 오 이렇게 울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나.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내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야훼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기가 막힙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메시지는 아예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뜻이 하나님한테 있었는지 이건 전혀 뭐랄까 요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럴 거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네. 이게 지금 더 분나게 만들었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여겨질 정도예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 마음에 기도의 기본 원칙,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글인데도 그 내용은 신약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주는 영향력이 강력해요. 임팩트가 다른 어떤 긴 성경에 못지않게 엄청나요. 4장에 가보면은 요나가 그 소리를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속으로 되게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래 봐라. 니들 죄가 상당히 하나님께까지 됐는데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바보같이 인자스러우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건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거 전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는 4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럴까봐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매국노로 만들어가지고 왜 회개시키기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꼴을 나한테 다 짊어지게 하시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걸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저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4절에 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성내는 게 진짜 왜 내는데? 이유가 뭐냐?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성깔이 정말 왜 그러지?
인성 정말 이상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은 화를 내다가 죽을 정도로 화를 냈죠.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일어납니다. 세상의 선지자 중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기를 계급장 하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하고 그냥 한번 떠봅시다. 누가 맞나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퍼부을 만한 이 원한이 넘치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내가 그때 고생한 거 하나님 겪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한 얘기를 참작을 하셨겠지. 조금이라도 참고하셨을 것 같아. 하고 저는 뭐를 했냐면은 초막을 동편에 딱 산에 올라가서 요나가 그 성에 나가서 성 동편에 앉아서 그 밑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딱 잡고 초막을 딱 지었습니다.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면은 한 2시간 있다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럼 안 되니까 그렇게 빨리 일이 결정날 건 안 같으니까 초막까지 딱 지어놓고서는 어디 보자 이것들 망해라 망해야 된다니까 망하는 걸 보면은 나는 그래도 마음이 풀릴 거야 하고는 딱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 심하게 효질감 떨어지는 일을 또 하십니다. 방나무를 갖다가 딱 심으시더니만 쑥쑥쑥쑥 자라게 하셔가지고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이게 팍 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 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지난번에 정용길 집사님이 했던 참나무의 일생 뭐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참나무가 딱 씨를 해가지고 막 트는 걸 동영상을 보면은 요것이 금방 싹 자리가 자라나잖아요. 그거는 비디오 얘기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박넝쿨이 하루에 쫙 초막 위에 다 그늘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박넝쿨 아래에서 요나는 엄청 기뻐합니다. 와, 진짜 이거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요만큼이라도 위로를 하시나 보다 하고서는 좋아하는 것도 잠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또 그렇게 나오십니다. 박넝쿨을 쉽게 하사 그러니까 이 자라난 그 밑에 밑동에다가 벌레가 가가지고 이렇게 반을 씹어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날 해 뜰 때쯤 되니까 다 시들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성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런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배 안에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던 사람들,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과 다르게 함께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걸 보고서는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1장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남쪽 유다가 망해서 다니엘이 그 남쪽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사람,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황제들과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 종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원한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깊이 잠들고 있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잠깐 지고 가는 사람인데, 이 육체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더해주신 복들로 인하여서 박넝쿨이 덮이게 될 때 하나님은 박넝쿨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까지 더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우리는 그 박넝쿨 초막 밑에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사로잡혔던 자들을 끌어내려고 하셨던 그 일 중에 특별히 의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로운 집을 짓고 그 위에 박넝쿨의 부자로 이것저것 가득하게 애워싸고 짓누르고 감싼 그런 집안에 산다 할지라도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꽝이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우리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씹어버릴 수 있는 벌레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난번 여러 번 이렇게 살아왔던 걸 볼 때에 앞으로도 그냥 평온하게 살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고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우리가 요나처럼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들어라, 요나야 들어라, 요나야 들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느 날 벌레가 우리의 하는 사업이라든가 우리의 육체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에 씹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보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단 말은 요나가 하나님 하신 뜻이 맞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이 끝이 참 좋았을 텐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거 요나가 지은 거니, 기록한 거니까 덧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만 쓴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요나가 대답도 안 하고 끝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중에 또 다른 나라들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큰 경험 잘했습니다. 그런 말도 하나 없습니다. 요나는 입 꽉 닫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동의 못해. 근데 여러분, 니느웨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악한 나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친히 인간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심히 가까워서 너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까이까지 오셔서 쉽게 주셨는가.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누가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모셔 올리려 하느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누가 높은 저기 정상 8,000m 이상 되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경영학교 할 때 우리 곽 전도사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들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4번이나 계속해서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적, 표적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악해진 이 백성들한테 최고의 표적은 이 표적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성경만 있던 그 시대, 구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요나 얘기가 예수님께서 교회 세울 때도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16장 처음에서 나오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에서 이 요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2장, 16장.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침례를 다른 사람한테 주게 할 때 이 일이 얼마나 큰 표적이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음부 밑에 수월 안에 들어가 거기서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서 형제님 아니면은 아저씨 요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예수님 안에다가 탁 태워주는 일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침례를 딱 줌으로 태워질 거예요.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밑에 우리가 웅덩이 빠진 데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사다리를 쫙 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빠져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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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한 누구든지 그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할 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를 예수님 속에 쏙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 이불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쏙 집어넣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쏙 집어넣어 삼키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사는 자리에 쏙 들어가게 되는데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어디예요? 느느웨에 가까운 땅에다가 쏙 나오게 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 다시 우리가 부활을 맞을 때는 그분의 영광의 형상같이 쏙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슨 이게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박능쿨 아래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뭡니까? 요나란 말이 본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고 한다면 저 홍수가 났던 그때에 노아 때에 다 물이 덮여 있고 물고기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야만 살게 되는데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는데 까마귀는 다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졌다 생각했을 때 비둘기를 보내는데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을 싹 물고 싹 돌아왔습니다. 또 보냈더니 안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새로운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둘기 어제도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드리고 수양을 바치고 그 세 가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짐승 두 가지도 같이 바칩니다. 뭡니까?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입니다.
요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들어갈 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는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물침례를 받을 때에 그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모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비둘기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씀처럼 요나의 아들 들어라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날려보내시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 하면은 주님은 그 나머지 일들을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합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